우리 세례 요한에 대해서 들어보신 분 아멘. 아멘. 세례 요한의 증거 그리고 세례.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주님이 그렇게 보셨으니 대단한 분이시다. 우리 그렇게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오신 분으로 우리가 이해가 되고, 또 성경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 뱃속에 있을 때 세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가 찾아가가지고 인사한 걸 보면은 아마 친척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 말씀을 우리 새해 첫 주에 드리고자 하는데, 꼭 이런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올 한 해 믿음 안에서 꼭 승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한 해 동안 잘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첫 번째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이야, 이게 회개하라. 성경에 보면은 베드로하고 먼저 믿는 분들이 고넬로의 가정에 갔어요. 고넬로라는 것은 이방인의 백부장인데,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하고 같이 밥도 안 먹었어요. 그런데 하루는 기도하고 있는데 환상이 보이는데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보니까 우르르 앉아있는데 뱀새끼도 있고 개구리도 있고 뚝개비 새끼도 있고 온갖 동물들이 있는데, 그게 유대인들은 먹는 게 있고 못 먹는 게 있어요. 정한 게 있고 부정한 게 있는데, 베드로가 보니까 전부 다 부정한 것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 베드로야, 잡아먹어라. 이게 뭔 소리야? 아니, 하늘에서 보자기 같은 환상의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거기에 오글오글한 짐승들이 있는데 징그러운 것들, 부정한 것들, 율법적으로 먹지 말라는 것들만 있는데 하나님이 잡아먹어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도 이 율법이라는 생각이 깨지질 않아요. 하나님, 저 그런 거 먹을 수 없어요. 아니, 잘 아시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네가 부정하다고 하지 말아라. 저 보자기가 올라갔어요. 또 내려와. 또 내려오는데 보니까 안에 있는 게 바뀐 게 아니라 아까 봤던 그 놈들이 또 우르르 들어있어요. 잡아먹어라. 아니, 나 못 먹는다니까요. 이건 부정한 거잖아요. 율법에 의해서 못 먹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깨끗하게 했는데 네가 부정하다고 하지 말라. 그러면서 또 내려와요. 베드로가 3번이나 그걸 보고 나는데 이게 뭘까? 이게 뭘까? 그러는데 고넬로 이방인이 사람을 보내가지고 여기 베드로라는 선생님이 계십니까? 내가 베드로인데 왜요? 우리 주인 고넬로 백부장이 천사를 봤는데 천사를 봤어. 그래서 그 천사가요 우리 백부장에게 말씀하시기를 여기 가면은 베드로가 있으니까 청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고 하십니다. 이건 또 뭔 소리지? 내가 이방인의 집에 왜 가야 되지? 그러는데 마음속에 베드로의 심령 속에 성령이 걱정하지 말고 따라가. 내가 보냈다. 자, 환상이 보이고 천사가 나타나고 성령이 말씀하시고 요 베드로 고집 하나 꺾는 게, 집사님, 박씨 고집 꺾는 것도 되게 힘들어요, 그죠? 강씨도 고집이 만만치 않다고 그러는데 이 베드로의 생각을 바꾸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죠? 그러니까
자, 환상이 보이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천사가 나타났다고 성령이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할 수 없이 이방인 집으로 가요. 억지로 갔을까요? 기분 좋게 갔을까요? 지금 베드로 죽을 맛이에요. 이게 도대체 뭐야? 이게 환상이 뭐야? 오글거리는 짐승들이 뭐야? 근데 왜 가라고 그러지? 이방인 집으로?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다른 사람들 몇 사람하고 딱 하니 고넬료의 집에 갔더니 고넬료가요 자기 가족들 부하들 다 모아놓고 베드로를 언제 오시나 하고 기다리고 있더니 베드로가 오십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나와서 넙죽 엎드려가지고 오셨으니 너무너무 잘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이건 또 뭐야? 그러면서 그 집에 들어가서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됐대요? 성령이 그 고넬료의 집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강타하게 임하시면서 그 사람들이 큰 은혜를 받았더라. 여기까지는 베드로가 이게 도대체 웬일이지? 이방인들이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예루살렘 본부에 있는 한데 올라가가지고 야 이상하다. 내가 이방인들의 집에 갔다가 이게 도대체 뭐지? 그러니까 그 본부에 있던 많은 유대인들이 베드로 사도요. 왜? 당신 이방인 집에 가서 먹었다며. 베드로가 어떻게 해야 돼요? 글쎄 말이야, 내가 가고 싶지는 않았는데 내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환상을 보여주시고 천사를 보내시고 성령을 보내가지고 역사를 하시는데 내가 갔거든. 가면 돼요. 글쎄 말이야, 내가 할 수 없이 갔는데 가서 예수님의 얘기를 딱 하는데 옛날 오순절 날 마가의 다락방에 우리에게 성령이 임했던 것처럼 그 고넬료에 모여있는 가족에 성령이 임하시는데 찬송하고 기도하고 방언하고 난리가 났어. 그랬더니 거기에 베드로를 뭐라고 그럴까요? 좀 비난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이 성령이 보내셔가지고 이방인들도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이방인에게도 구원을 얻게 하는 회개를 주셨도다. 생명을 얻게 하는 회개를 주셨도다. 여기까지 이해되시면 하면 그러면 회개 안 하면 어떡하자고요? 집사람이 저보고 욕하지 마요 그러는데 회개 안 하는 놈들은 지난번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죄를 짓는 자가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고 다 죄 지었어. 그런데 회개하지 아니하면은 지옥 가고 회개하면은 어디 가요? 천당 가요? 아 그렇구나. 회개하면은 어떤 죄를 지었든지 간에 인간은 누구나가 다요 조동희님하고 요 생각하고 요 행동하는 것들이 다 못된 짓은 골라가면서 하더라도 회개하는 사람하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하고는 전혀 다르더라.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제일 첫 번째 외쳤던 게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회개하라. 요 회개하라는 말을 성경에서 원어적으로 보면 이런 말씀이에요. 따라서 하십시다. 생각을 바꾸라. 뭘 바꿔요? 와, 생각을 바꾸는 게 이것이 회개돼요. 원어적으로 나타나는 말씀에 보면은 저도 그 헬라어라든지 히브리어는 저는 절대 몰라요. 그냥 그게 책에 보면은 메탄노이오라는 말을 쓰는데 마음을 바꾸라, 회심하라 이런 말씀인데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을 물질에다가 두면은 돈이 최고로 보이고, 예수님에게 두면은 세상에 어떤 것보다 주님이 더 귀하게 보인다. 믿어지시는 아멘? 이렇게 우리가 마음을 어디다 두느냐?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은, 베드로는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인데, 사람도 안 사는 동네에서 지 혼자서 해결하라 하고 소리를 질러대는데, 사람들이 저쪽 동네 이상한 사람이 하나 소리 지르는데 해결하라고. 근데 그 사람 어떻게 생겼대? 머리는 이렇게 길고 얍대털, 낙타 그 털을 입고서 메뚜기 잡아먹고 그렇게 산대. 근데 그 사람의 말 한마디 얼마나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던지 여러분 잘 보세요. 대통령이라는 직분을 가지고 말하는 것하고 일반 사람이 말하는 것하고는 그 직분에 따른 차이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 광야에서 외치는데 뭐라고 외치느냐면, 회개하라. 지금 뒤에, 내 뒤에 너희들이 감당할 수 없는 아주 귀한 메시아가 오신다. 누가 오신다고요? 회개하라. 뒤에, 내 뒤에 지금 메시아가 오신다. 그러니까 너희들의 마음이 바로 되지 아니하면은 너희들 망한다. 회개하라.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우리가 드리기를 원하는 것은,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살자. 누구를 맞이할 수 있는? 제가 솔직히 고백해 볼게요. 집사람이 이제 어제 청소했어요. 권사님 하셨네요. 집사람이 교회 청소하러 가자고 그래가지고 가기는 싫은데 억지로 와가지고 밀대를 가지고 미는데, 내가 생각해서 내 스스로 생각해요. 저같이 벌초한다더니 요렇게 그냥 쓱싹 적당하게 이거 밀어대는 건가? 잘 보세요. 우리가 만약에 지금 이 자리에 우리는 주님이 계시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예수님이 천군 천사들을 동원을 하고 우리 육신의 눈에 보이도록 내가 새성교회 이번 주일날 가서 강대상 앞에 위에 딱 앉을 테니까 예배를 드려라. 자, 우리 예를 들어 말씀드려, 우리 눈에 보이도록 주님이 내가 불꽃 같은 모습으로 천사들을 동원해가지고 새성교회를 팽 둘러싸고 여기 들어와서 앉을 테니까 너희들 와서 예배 드려라. 그러면 집사님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청소 좀 해야 될 것 같잖아요. 청소 안 해요? 아이고 주님 그냥 우리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가되셔. 이런. 그래도 주님이 만약에 우리 눈에 보이도록 불꽃 같은 모습으로 오신다고 한다면은 청소라든지 그래도 좀 뭔가 화분이라도 좀 갖다 놔보고 여기까지 이해되시는 나는. 그러니까 왜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고 외쳤느냐? 내 뒤에 지금 오시는 분이 계신다. 너희들 그분 맞이하기 위해서 회개하라. 그럼 오늘 우리는 집사님 기도하신 대로 지금 마지막 때에 온갖 세상에 어려운 문제가 일어나는데 이런 끝에 누가 오신다고요? 예수님 재림하신다. 그분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가 마음을 바로 가져라.
이해되시면 하면 주님이 언제 어느 순간 어떤 모습으로 오시든지 간에 맞이할 수 있도록 높았던 것은 낮아지고 낮았던 것은 높아지고 굽었던 것은 바로 되면서 주님이 오시는 그 길을 예배하도록 마음을 바꾸는 것이 회개다. 그게 세례 요한이 외쳤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두 번째로 우리 한번 따라서 마음을 바꾸자. 마음 그 생각을 바꾸자. 생각은 잘 보세요. 내가 오늘 교회를 가야 해. 그 생각이 있을 때 내 몸의 행동에 따라서 움직여지는데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생각했다고 하십시다. 아이고 소환이고 춥기도 하고 몸도 으실으실하니 감기 기운도 있고 팔다리에 힘은 빠졌고 어제 저녁에 먹은 게 뱃속에서 달이 나가지고 설사가 나가지고 힘도 없이 오늘은 교회 안 가야 되겠다. 그 마음이 들면 어때요? 교회 오기 싫죠, 그죠? 마음이. 교회 가면 그 영감제 그게 뭐라고 또 야단치고 에이씨 안 가. 이게 마음의 문제. 그래서 마음은 생각을 가져오는 것은 행동을 가져오고 그 행동은 그 인생의 결과가 지옥과 천당으로 나누어지기에 마음의 자세가 엄청나게 중요하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그런 사람하고 에이 하나만 안 돼. 그거 필요 없어. 소용없어. 안 된다니까. 이미 출발선에서 하면 된다는 사람하고 하면 안 된다는 사람하고 쫙 나누어질 때에 결과는 어떨까요?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하시면서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긍정적인 생각을 가집시다. 긍정적인 생각을 가집시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는 것을 주님은 원하신다. 그래서 이 마음이 생각이 행동을 가져오고 행동이 결과를 가져오는데 이 결과가 지옥과 천국으로 나누어질 만큼 중심을 우리가 살피시는데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제자들이 씻지 않은 손을 가지고 음식을 먹었대요. 근데 유대인들은 부지런히 손을 씻어 나갔다 오면 우리도 부정 탄다고 소금 뿌리는 거 봤어요? 유대인들도 소금 뿌려요. 우리나라 풍습하고 유대인들하고 비슷한 게 참 많아요. 지난해 22일이 동지죠. 동지 팥죽을 내가 못 먹은 것 같긴 한데 동지 팥죽 끓여가지고 그걸 집 구석구석에 뿌렸어요. 옛날에. 요즘 어떡하냐 아깝다고 안 뿌린지 모르지만 왜 뿌렸어요? 귀신들 오지 말고 질병 오지 말라고. 그게 예수님은 유월절장에 피를 뿌리니까 죽음이 건너가더라. 이런 걸 우리가 유대인들의 그 풍습하고 우리나라 사람들하고 많은 어떤 유사점이 있다고 그러는데 이 유대인들은 손을 잘 안 씻으면 손으로 옛날 음식을 집어 먹었으니까 더럽다고 생각을 했대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런 거 저런 거 따질 것도 없이 그냥 배고픈데 예수님하고 돌아다니다 보니까 배도 고픈 어느 집에 가서 차려 놓으니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저 보고 있는데 손으로 맛있다. 이야 배꼽 시계가 집어 먹으니까 바리새인들이 가만히 있어도 저 사람들 왜 저래 저 사람 왜 저래 예수님 저 손도 안 씻고 처먹어.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은 마태복음 15장에서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못하지만은 사람 속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해가 잘 안 가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 그거 더러운 음식 먹었으니까 더러워질 텐데 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음식은 배로 들어가가지고 이이 하고 뒤로 내보내니까 사람을 더럽게 못하는데요. 사람 속에서 나오는 쏘가지. 속에서 나오는 게 뭐예요? 생각을 통해서 나오는 말이나 행동. 이해되시면 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세례 요한이 왜 그렇게 회개하라고 처음에 외쳤고 예수님도 회개하라. 첫 음성이 예수님도 회개하라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회개하라. 사도들도.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서는 민집사님 목사들이 회개하라고 그러면 듣기 싫죠, 그죠? 그러시구나. 집사님 착하네 그래도. 그전에는 목사님 명절 되면은 동이 되면은 죽을 뿌렸다니까. 네. 나는 교회 다니면서 죽도 안 쉬고 안 부립니다. 그거 끓여서 잡수시면서 한 그릇 내한테 가지고 오셔야지. 무조건 사다 먹지. 애기 싫고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생각하셔야 될 것은 속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고 망하게 하고 행동을 잘못하는데 우리의 속이 어떻느냐. 이 속이라는 말을 성경에는 생각이라고, 행동하기 전에 나오는 생각. 내가 이런 말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 말이 나오지. 말도 안 하는데 생각도 안 하는데 말이 나서 갑자기 어떤 자극을 받았을 때 자기도 모르게 나오는 소리 있어요. 그러나 내가 목적을 가지고 이 말을 해야 되겠다 할 때는 생각이 있더라. 요걸 바꾸지 않으면은 그 인생은 망한다. 그래서 첫 번째가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예수님도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제자들도 회개하라. 저와 여러분들이 올 한 해 동안 살아가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부정에서 긍정으로, 불신에서 믿음으로, 미움에서 사랑으로 행동이 바뀌기 전에 내 생각부터 온전하게 가지도록 주님 앞에 꼭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세례를 베풀었대요. 세례 요한이 물로서 세례를 베풀었는데 잘 보세요. 이 세례는 오늘날 교회 안에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베푸는 것하고는 전혀 달라요. 세례 요한은 누구의 이름으로? 그냥 자기 이름으로 했는지 몰라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 했는지 모르지만은 이 세례를 뭐라고 말씀하느냐면은 회개하는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메시아를 기다리겠다. 기다림. 뒤에 오시는 메시아를 기다리도록 그 마음을 표현하도록 세례를 베풀었다. 그리고 이 잘못했습니다 하고서 용서를 하면서 세례 요한이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과 불로 너희들에게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다. 나는 물로서 너희들 메시아 맞이하도록 기다리지만 그분은 성령으로. 여러분 성령은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 그리고 불은 이걸 해석하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말씀을 나눌 수 있습니다만은 만약에 네가 회개하지 않냐면 불이 뭐예요? 지옥불. 이해되시면 나면 이 불은 지옥불. 성령도 불이고 불도 불인데 성령의 불은 우리를 살리는
은혜에 버리지만은 네. 만약에 생각을 돌이키지 아니하면 너희들은 불 속에 던짐을 받는다. 그러면서 이 물세례를 베풀 때에 세례 요한이 뭐라고 외쳤느냐 하면 너희들이 속으로 아브라함이 너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마. 하나님은 돌들을 가지고도 능히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어. 내가 교회 다니니까 교회 다니면 천당 간다는 표 주는 게 교회 다니는 건가요? 믿음으로 바뀌어질 때야. 행동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그의 삶이 바뀔 때야. 우리는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너무 악담도 저주도 미움도 온갖 것들이 다 나오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세례 요한이 베풀었던 세례는 뒤에 오시는 분을 기다리게 하지만 예수님의 세례, 오늘날 교회에서 하는 세례는 잘 보세요. 물 속에 잠겨 드는데 그것을 첫 번째는 죽음이에요. 뭐라고요? 세례 받고 난 뒤에 여러분 세례 받을 때 옛날 사람 다 죽었어요? 내가 보니까 하나도. 이게 이제 죽음이라는 주님과 함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때 물속에 빠져서 죽는 게 세례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근데 내 옛날 생각, 내 잘못된 거, 내 싸가지 나빴던 거 모든 거 다 물속에 장사 지내고 두 번째가 예수님의 세례는 부활하는 거예요. 부활. 이것은 새 사람으로 거듭난 사람으로 이렇게 부활하는 것인데 이 사람의 생각이 주님을 위해서 살도록 되어져 있다.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살자. 이해되시면 아멘.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세례 요한이 내게 오시는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어떤 분이신가? 이것을 세례 요한이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가르쳐주고 있는데 예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마지막에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세상이 누구의 타작마당이에요? 예수님의 타작마당. 온 세상은 예수님의 것이다. 타작마당 주인이 예수님이에요. 세상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의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고 봤더니 그런 타작마당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 게 아니고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시는 분. 믿어지시면 아멘. 주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을 심판하신다. 누가 심판하신다고요? 사람이 네가 잘했다 잘못했다가 아니에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은 주님이 양과 염소를 나누시고 악한 자와 의로운 자를 나누시고 딱 분리를 시키는데 요한계시록에서는 성경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예수님의 입에서 좌우에 날이 서 있는 우리나라 칼은 한쪽만 있잖아요. 근데 유럽 쪽에 칼은 양쪽 양날이 돼요. 좌우에 날이 서 있는 예리한 검이 나옵니다. 아니 그러면 예수님이 이렇게 앙 하고 칼 물고 나와요? 주님의 말씀이 심판의 기준이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양과 염소를 나누듯이 너는 천국 가고 너는 지옥 가. 그 이상 없어요. 우리는. 주님이 나를 알곡으로 보실까? 죽증이로 보실까? 이것을 위해서 네가 심판할 때에
나를 어떻게 보실까? 예수님이 다른 건 다 모르고 나를 주님이 어떻게 보실까? 물론 사람들이 볼 때도 저 사람 참 좋은 사람이야. 저 사람 예수 잘 믿는 사람이야. 저 사람 괜찮은 사람이야.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겠고 그러지 못한 사람도 있겠지만은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이 나를 보고 뭐라고 한다고 하기 전에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주님의 타작마당에 저와 여러분들이 알곡이 되고 그리고 주님이 나를 보실 때 너는 알곡이야. 천국. 쭉정이 전부 다 모아가지고 불 속에다가 던져버리는 우리는 죽은 뒤에 심판이 있다. 믿으시면 아멘.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뭘 하라고요? 제일 첫 번째가 회개하라. 너 마음 바꿔. 쏘가지 바꾸지 아니하면은 너 인생 끝나는 거야. 마음 바꿔. 내가 물세례 주는 것은 뒤에 오시는 분을 영접하도록 너 마음 상태는 높은 건 낮아지고 낮은 건 높아지고 고받았던 건 바로 되도록 준비시키는 거지만 예수님의 세례는 내가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새 사람으로 살아나서 새 사람 된 생각을 가지고 살아라. 예배당에 다니면서도 생각 안 바뀌면 돼요, 안 돼요? 이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세상의 모든 분 다 주님의 것이고 주님은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해서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어서 영원한 천국으로 보내고 지옥으로 보내는 분이시기에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기 전에 주님이 나를 보실 때에 어떻게 보실까?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가지시면서 올 한 해 우리 믿음의 길에 승리하시는 우리 복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